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완벽한 신앙 대비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하셨고 우리에게 건네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대비책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계 안에 갇혀 허점투성이인 우리를 상대로 마귀의 공격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을 못 지키게 하려고 갖은 술수와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작업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지, 성경을 배웠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을 이해했는데 무엇을 이해했는지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공략이 있습니다. 융통성과 상황적이라는 개념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고 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시도록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영적 분투력과 생명력이 생깁니다. 이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대화할 때만 생깁니다. 그런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평안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근심과 두려움을 말씀하셨을까요? 마귀들이 공략하기 좋아하는 지점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걱정입니다. 두려움은 근심의 결과입니다. 이 근심의 영역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참으로 매일 매순간이 근심이고 근심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집요한 마귀의 공격은 이러한 많은 허점, 많은 틈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매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그들의 공격에 우리의 영적 삶은 피곤해지고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공격은 집요하다 못해 무섭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니 믿음의 삶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물론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하신 본래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다녀오신다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깊은 의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식의 의심의 태도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근심과 두려움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것의 해결책 또한 동일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어도 이것,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재촉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는 이후부터는 제자들과 말을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를 떠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누구입니까? 통치자, 권력자입니다. 그가 오는 이유는 말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져 가신 이유는 잡히시기 전에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급성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 일은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신앙인들의 허점이나 틈을 집요하게 헤집고 들쑤시듯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 통치자, 권력자를 선동하여 예수님을 믿는 일, 믿고자 하는 일에 배방을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거짓 평안으로 선동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이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더 대단한 평안인 양 설레발치는 마귀의 평안입니다. 하지만 실은 더 깊은 근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마귀의 지병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행하고 있기에 복음은 너무도 시급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귀의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니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감히 예수님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건드려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까분 것이지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대신 우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마귀의 짓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조금 있다 기도해도 된다고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덜 민감해도 된다고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누구라도 어느 한순간도 성령님과 떨어져 지내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매 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대로 주님의 거룩한 훈육을 잘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고 가르치심을 민첩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